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제목이 길어서 말씀을 좀 줄였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효스쿨에서도 계속했었고, 또 아침 새벽 예배에서도 요한계시록하고, 청년부들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한 오늘도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펼쳐지는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도 고통받고 환난과 핍박이 너무도 많았었기 때문에 7 교회들에게 그 상황을 가르쳐 주면서 먼저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장에서는 과거에 요한이 본 것,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좀 설명을 하고 있죠. 2장과 3장에서는 보면 7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상황, 그것을 현재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7 교회의 현재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나타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7 교회의 현상이 이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대비하고 있어. 잘 이겨나가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4장에서부터 보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7 인과 7 나팔과 7 대전의 대접의 심판이 전개됩니다. 세상에서 환난의 상황이 아까 닥쳤을 때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들리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받게 되죠. 그리고 땅에 남은 자들은 진노의 7 대접을 받습니다. 그 결과 큰 성 견고한 성은 날아가고 그리고 거짓 종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교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의 허니문을 결칩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은 것과 함께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의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이 7 교회는 그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7 교회죠. 그 당시에 이 7 교회만 있었습니까? 이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았는데 특별히 이 7 교회에게 보내는 것은 이 7 교회가 대표성과 그리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7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7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 속에서 등장할 그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책망과 칭찬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서는 각각의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믿음이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7교회, 이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그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과 3장에서 쭉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보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책망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진 핍박 가운데 잘 견뎌냈었죠. 그러한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박해로 시작된 그 모진 그 박해를 견뎌낸 서머나 교회에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옛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의 길로 깨웠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스스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음행과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고 하십니다.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라고 책망을 합니다. 마리아 숭배에 빠진 중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사대 교회처럼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등불이 꺼진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전에서도 말씀하셨죠. 칭찬받은 교회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각기 특징을 가진 7교회의 개별적인 서신을 보내면서 이 몇 가지 특징적인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즉 패턴, 형식이 쭉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처음부터.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7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시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위로하시는 분으로,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는 심판의 주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이 위로하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책망받는 교회들처럼 심판의 주로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이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지시는 것은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1장에서 8장에서부터 18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쭉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각 교회마다 어떠한 분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시는 분. 또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주님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안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십니다.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아신다 하십니다. 교회들마다 겪고 있는 고통과 수고와 인내와 환난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또한 저들이 남모르게 행한 선행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안아주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이렇듯 자랑할 만한 행동만 아시면 좋은데 우리가 숨기고 부끄러워해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이스라엘을 용납한 일, 또 발람의 교훈을 쫓은 일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행위도 아십니다. 내가 안다는 이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겐 위로의 말씀이 되겠지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아시고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과 형벌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내 상태를 알 수 있고 들어야 준비할 수 있고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들어야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는 특별히 귀를 기울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말씀이 끝난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유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기간에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읽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공공기관에서 쌀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관계자가 쌀을 자루에 담아주면서 이것이 무거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아가는 사람은 무거울수록 가볍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루에 있는 쌀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이 가볍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거울수록 무겁겠죠. 내 생명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은 무거울수록 가볍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달지 않고 쓰죠. 말씀의 기초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런데 쓰지만 그래도 계속 읽다가 보면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아멘. 어떤 것이 특히 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부자로 잘 산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단 사람은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느디님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가 좋은 길, 평안한 길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자청합니다. 영적인 배가 부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으면 말씀에 달릴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갈박한 심령으로 정말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다면, 구원의 기쁨이 너무도 감사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말씀이 점점 달게 느껴집니다.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상급과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7교회 모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끝이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김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성도의 인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김은 힘으로 싸워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죽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아시아의 7교회를 연대기적으로 설명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미국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아시아 교회. 즉, 말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 말세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각 7교회가 칭찬도 받고 함께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또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 말세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나는 가라지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알곡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나는 양의 편입니까? 염소에 들어갑니까? 과연 나의 믿음이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은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성적표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성적표를 받겠습니까? 주님의 성적표가 내가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쓰여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칭찬만 있었겠습니까? 칭찬과 동시에 책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그러한 성적표입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빨리 종말이 왔으면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책망받는 사람이었겠죠.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부끄럽습니까? 앞으로의 모습은 우리가 책망받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책망받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칭찬받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나갈 길들이 정말 잘못 간다라고 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겠죠.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